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주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삶의 힘든 속에서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더욱더 강건하고 정말 주님 성령 충만한 중등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조정석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성령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 펴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이라고 지난주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왕이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8장을 봤는데 오늘은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요 513쪽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혹시라도 근데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우리 화면에 말씀 띄워주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혹시 준비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 시간에 나눴던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말씀처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고 또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양평 지역에서 또 이 양평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는 그 산당, 쉽게 말해서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성전의 모습도 아닌 그냥 큰 나무 아래나 어떤 높은 곳, 높은 그런 산이나 어떤 그런 골짜기에
돌이나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런 예배 장소를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얘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거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곧장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텐데 아마 솔로몬은 어떤 요구 조건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체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까 읽었던 거는 잠깐 우리 뒤에 제쳐주고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막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근데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거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왕이 되려면 우선은 왕이 되었다면 어떤 이렇게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나의 지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뭔가 다른 신도 아니고 뭐 램프 요정의 그런 지니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서 그런지 왠지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더 착한 소원, 그래서 뭔가 세상의 평화, 뭔가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뭐 그런 소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좀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갖게 돼서 우리가 뭔가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시험 점수나 뭔가 수행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성적도 이렇게 높아져서 우리가 대학교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뭔가 좀 예상 외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왕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막강한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가 힘이 센 것도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군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좀 많이 어려서 제가 어떤 것을 좀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제가 다스리기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또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솔로몬은 자기가 똑똑해지거나 어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판단하고 싶었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듣는 것에서 과연 솔로몬이 끝냈을까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이 오늘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과연 얼만큼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현실에 합당한, 현실에서도 그냥 당연히 누가 명령을 하더라도,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노아에게 갑자기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질 않나? 그래서 그 방주에 갑자기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우지 않으시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부모님과 잘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곳을 갑자기 이렇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질 않나? 또 무너질 것 같지도 않는 그 여리고성을 뭔가 돌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쳐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성 주변을 이렇게 돌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되게 똥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 100개 중에 99개보다 1개가 더 소중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마치 셈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 그런 명령을 하셨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결국 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나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아마 노아를 되게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비도 오지도 않고 뭔가 홍수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주를 짓고 있던 그 노아를 보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다른 동물들도 다 죽었을 때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그 동물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친척들과 그 부모를 떠나서 그 풍족했던 곳을 떠나서 그냥 거지같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정착도 못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큰 아버지, 제일 큰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뺑뺑뺑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더니 결국 그 도는 것만으로 통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또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셈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말씀을 잘 듣고 있는 99명의 사람도 참 잘하고 있고 분명히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죄 짓는 사람 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100명 중에 어떤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100명의 모두가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 품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하나님을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학교 성적을 좀 잘 맞거나 아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뭔가 사회적으로 연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내가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뭔가 우리가 그 친구들 안에서 대장이 되어서 뭔가 좀 리더가 되어서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싸가 되어서 좀 유행을 이렇게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가끔 드나요? 좀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또 뭔가 SNS에 써서 뭔가 우리가 관심도 많이 받고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받고 하트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괜히 막
더 든든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고 혹시 그런 경험 여러 번 해본 적 혹시 없나요?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쫓았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적, 지식, 유행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쉽게 말해서 그 성적들 포기해라. 그런 지식들 내려놔라. 유행에 있어서 뒤떨어져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 성적들, 그런 유행, 그런 지식에 계속 연연하고 그것만 이렇게 몰두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의 성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아는 게 많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그게 여러분 과연 쉽나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성적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꿈꾸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또 유행에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지고 흔히 말해서 아싸가 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놓으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놓게 된다면은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받을 때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그 힘든 상황을 버티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로 하나 잡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 말씀조차도 꾸준히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그 학창시절엔 더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항상 핑계를 댈 때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제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님들과 어울려서 거의 평일에도 전도사님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학창시절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죠. 그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는 뭔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머쓱해 하기도 하고요. 또 유행만 이렇게 따라가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친구들을 따라가기 바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날 것 같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외면했던 이렇게 친구들이 좀 떠오르고 그리고 몇 명의 이렇게 적은 친구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됐던 경우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고민되는 순간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특별히 중학교 시절에 저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적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될까? 이거는 뭔가 좀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되네. 하나님, 저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네요 라고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정말 그런 기적들을, 그런 현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현실보다 더욱더 큰 것들을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그냥 친구들을 따라가는 그런 지식과 유행을 쫓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머리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도 알고 또 그 머리로 아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품어져서 우리가 모든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과연 우리 사람의 지식이었을까요?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힘으로써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실천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